우리 지나간 주일날 이런 말씀 나누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지나간 주일은 8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작년이 아니라 지나간 주에 우리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어떤 은혜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보신 그 은혜 또 그 간증을 가지고 함께 모입시다.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고 오셨습니까? 그 경험을 하신 적이 어느 순간이셨습니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은데 아마 없으신 분들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아까 강장로님도 그 기도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그 얼굴이 하나님을 보는 얼굴,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아까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나 여러분 가정에서 만나시는 분들이나 세상 속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실 때 그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 사람들은 마음에 무엇이 생기는가? 마음이 기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화평이라는 주제입니다. 7번째 주제가 되고 화평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성복교회 안에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해서 다음 주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네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에 관한 8가지의 팔복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거를 내가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데 과연 내가 이거를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거는 할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부지기수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의외로 답이 굉장히 쉬워요. 그 답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시키지 마세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할 수 없으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누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해볼 수 있고 살아갈 용기와 다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은혜와 복, 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도 누구신가?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은혜와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율법은 중요하죠. 그렇지만
율법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야. 압축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대로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팔복 전체의 공통된 메시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가 되는 말씀은 9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멀리 갈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9절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화평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여러분은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옷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예전에는 그 양말이 구멍이 나면 어머니께서 양말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기워주셨잖아요. 그런데 뭘로 이렇게 깁습니까? 바늘이 있어야 되고 실이 있어야 돼요. 바늘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헛바느질이 되는 거죠. 여긴 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실이 중요하지. 실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게 됩니까? 바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도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늘하고 실은 같이 붙어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바늘 가는데 실이 가고, 실 가는데 바늘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아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무엇이 있느냐? 화평한 것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불의가 있고 싸움이 있고 미워하는 것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화평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화평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는 여러 번 자주 다양하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눌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말씀이 한 5절 되는데 우리 그래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2장 14절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봅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해 보시면은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화평을 전하시러 오셨는데 화평을 전하시기 위해서 중간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담이 있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담이 우리 앞에 있으면 저기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데 담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와 그리고 저쪽은요 딴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같은 하늘 아래에 모든 사람들이 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담으로 이게 쳐져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허물어뜨려야 되겠다 말씀하시고 그 담을, 중간에 막힌 담을 없애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평화, 화평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넓게는 인류를 위해 찾아오신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화목.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이 단어, 그 히브리어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많이 들어보신 단어 가운데 화목하다, 화평하다, 평화한다 이런 단어로 히브리 말로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이 화평, 평화, 그리고 안락함 이 모든 말들이 같은 이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샬롬이라는 말을 너무 아름답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께서 11장 말씀에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이루려면, 평화를 이루려면 이래야 되는데 이때가 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11장 6절 이하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 그리고 머지 않은 시간 속에 반드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샬롬이며 평화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 샬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샬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조건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산에 누가 계신다라고 생각했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산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는 해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상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그 상태가 늘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샬롬,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이 있으려면 거기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반대로 화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어요.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 수단과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은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가르쳐 주셨습니까? 언제 가르쳐 주셨냐면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주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셨으니까 우리도 그분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분에게 나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구약시대에 드렸던 그 예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형식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같습니까? 다르거든요. 형식도 달라요. 이때는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지성소에 다 나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때와 지금의 모든 형식들은 다르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무엇이냐면은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 예배의 정신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정신이 오래전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어져 가야 될 예배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일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여러분 5대 제사가 있었거든요.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5대 제사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번제로부터 시작되는 이 마지막 속죄 속건제까지 이어지는 5대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나를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거든요.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화목에 관한 이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치 않은 사람도 있었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치 않았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대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제사장들 가운데 어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싫어했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백성들은. 그러면은 이 제물 가지고 온 사람이 잡기도 하고, 그리고 제물을 잡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런데 속죄제나 속건제, 이것은 가지고 나온 제물의 일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만한 기름 부분을 띄고 나서 이걸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태우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나머지 태우지 않은 부분은 누가 가지고 가냐? 누구의 몫이라고 합니까? 제사장의 몫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속죄나 속건제물은 이만큼을 가져와서 기름 부분이 요만큼이다. 그러면 요만큼 뗀 나머지 이만큼은 제사장의 몫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목제는 어떤 거냐? 화목제는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화목하려면은 같이 나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어요. 이제 예배 후에 우리 구역 식구들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구역 식구들 이렇게 조그만 도시락이지만은 가지고 풀면은 나 혼자 먹습니까? 같이 먹습니까? 같이 먹어요. 나는 이만큼 싸왔는데 같이 먹으면은 내가 먹는 양은 이만큼입니까? 요만큼입니까? 요만큼 먹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나는 요만큼 먹는다 이래가지고 화내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요, 화목제물 하나님께 같이 드리면서 같이 다 나누어야 되니까는 나에게 돌아오는 몫이 이만큼입니까? 요만큼입니까?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 드리지 않아야 되겠다. 화목제 드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제사장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1세기 제사장들에게 이런 말들을 했답니다.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열심히 내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화목제의 예물을 드려라. 함께 화목해라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올 만큼 여러분 이 화목제가 강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이 없으면, 화목제가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만나러 갑니까? 다른 제사법들이 물론 있죠. 그런데 궁극적인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화목제물 드리는 건데 그것이 없으면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을 하려면 포기되어져야 될 것이 많아요. 내가 포기를 해야죠.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희생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이만큼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서 이익이 조금 작더라도, 아니 이익이 없어져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지 않으면 화목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화평을 추구하시는 분이세요? 화평을 마음에 사모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는 다 마음속에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평화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을 여러분 이루기를 원하세요? 라는 그 질문 안에는요, 하나님께도 유익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도 기쁨이 돼야 돼요. 또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화평의 조건은 세 가지 모두가 충족되어져야지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화평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아멘이라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도 화평하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조금 느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서 이가 잘 맞아서 같이 돌아가야지 온전한 화평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잘할 수 없어요. 잘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가 화평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할 수 없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순간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말들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것이 부딪히겠습니까? 서로 잘 보완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딪히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충돌이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더 충돌이 더 많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말한 대로, 너희가 들은 대로, 내가 들려준 대로 한번 살아가면 그것 자체가 능력이 될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화평의 대사하시잖아요. 대사. 화평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화평을 우리에게 선포하러 오신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주님도 화평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닮으셨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화평을 전해주시고 우리 또한 화평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어떤 화평한 모습을 배우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화평을, 평화로움을, 샬롬을 닮으셨는지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창세기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제1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1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걸로 그냥 끝나도 괜찮아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2절부터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지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1장 2절부터 기록된 말씀에는 세상이 처음 어떤 존재였는지를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스 목사님 쓰신 메시지 성경에는요, 여러분 2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은 아무것도 없는 늪이다. 여러분, 늪은 빠져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생명도 그 안에, 그 위에 있으면 생명도 그냥 삼켜버리는 늪과 같은 곳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끝없는 깊은 공허함이다. 무언가를 찾으려고 그래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처음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온 세상은 깜깜한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여러분, 어둠 속에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고 그 어둠 속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장 처음 몰려오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두려움이라는 게 먼저 몰려옵니다. 온 세상은 이렇게 온통 두려움 속에 생명조차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이 땅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위에 누가 오셨는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그분의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질서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질서를 통해 평화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주셨다라는 거. 이것을 아드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질서와 평화를 목격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내가 선물한다 라는 그 말씀을 누가복음 2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무엇이라고 선포됩니까? 평화가 선포되는 거예요. 평화. 아버지가 하신 일을 아드님도 그대로 닮으셔서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러 오셨으니 이제 그 평화를 누가 감당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감당할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거든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것을 말할까요? 이건 역시 여러분 태초로 돌아가야 돼. 태초.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 어디 나오는가? 창세기 1장 28절, 26절에서 28절까지 세 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본향, 그 마음의 본향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주신 처음의 그 동산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가?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2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으니 완벽한 세상이 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완벽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지금 나누었던 창세기 말씀, 여기 다스린다라는 말이 2번 반복이 되거든요. 다스린다라는 말들이 반복이 되고 정복한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스리고 정복한다?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까? 강자거든요. 강자. 힘 있는 사람이 통치를 하려면 이러한 정복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지 다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다스림과 정복이라는 이 단어는요, 너에게 이만한 힘을 주었으니까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너의 마음대로 권력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온 세계 각국에는 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잖아요. 근데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강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약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약한 사람이에요. 법은요, 약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이 법에 따라서 심판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시는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연약한 이 땅을 위해서, 연약한 피조물들을 위해서 보호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받아야 될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능력을, 힘을 위임한다. 그러니 잘 돌봐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다스림과 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희생되지 않으면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유익들을 내려놓고 나를 자꾸만 하나님 품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지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마음속에 채워지고 자꾸만 나를 깎고 또 깎아야지만 여러분,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진다라는 그 약속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희생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너무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 폭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여러분 잘 아는 고난받는 메시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징벌을 받는 건 그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고난을 받고 징벌을 받는 거야 라고 세상은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다.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희생과 우리가 살아갈 삶의 지표와 삶의 내용이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대로 담지 않으면 우리 또한 희생할 수 없고 우리 또한 나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의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유익이 있고 세상에도 유익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있어야지 화평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지녀야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결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파송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이름으로 감당하는데 여러분, 열매가 생기는 건 아니겠어요? 열매가.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유익,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께도 기쁨, 그리고 세상에도 여러분 유익을 선포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더불어 나에게도 큰 유익이 있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4가지를 기억합니다. 시간을 보세요. 끝날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 화평을 위해서 기억할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이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 하느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이제 화목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법과 질서와 문화와 생활 양식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도 배우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옷에 어울리게. 그래서 천국 백성의 다운 그 옷을 입고 그 모습답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하려면 때로는 우리가 서원하기도 하거든요. 서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자원이라고 말해요. 서원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같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끝까지 희생하고 수고할 수 있는 새 다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희생하고 하나님께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우리는 화평한 자가 되었는데 이 땅에 아픈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우는 사람도 많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기뻐할 자들과 함께 기뻐해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뻐할 자와 기뻐한 일은 또 누군가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울고 있는 자와 함께 울고 있고 함께 울어줄 사람은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는 일에 더 많이 마음을 써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화평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이 땅이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한 주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기 주실 때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